네, 안녕하세요. 청소년, 청년,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특별히 수능 시험 보고, 현재 또 그 후속 시험 보고 있는 우리 수능생들, 고3 친구들 축복합니다. 어떤 소식이 있든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쳐서 또 새롭게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잘 준비하고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앞길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코로나가 또 요즘에 다시 많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다가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마음으로부터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11월 28일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거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의 네 번째 주간을 마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주님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몰라 뵀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우리들은, 그리고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청년들은, 청소년들은 주님을 잘 준비하여 주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부끄러움을 다 가려주시고 순결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온몸으로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육과 삶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왕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아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나의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나의
다하고 나의 삶에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에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 많고 허물 많고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찬란한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은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왕궁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거룩한 성전에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거룩한 성전에서 당연히 성전으로 오실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거룩하시기 때문에 가장 비천한 곳으로, 가장 평범한 곳으로 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20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범했던 잘못들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란함 속에 기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거룩한 성전에서만, 찬란한 왕궁에서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여인의 고통이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과 서름이 있고 자식을 잃어버린 여인의 아픔이 있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온 세상을 떠도는 난민들의 처절한 슬픔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사랑을 잃어버리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청년들,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될지 너무 막막한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나의 달란트를 찾지 못하여서 또 세상이 주는 압박 속에서 모든 걸 하나씩 포기해가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들, 그들의 눈물,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 속에서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래서 내 삶의 아픔의 현장 속에서 말씀을 만나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슬픔과 주의 말씀이 만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로 믿사오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청소년부, 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영진 전도사입니다. 부상선 목사입니다. 선생님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인데 네. 시간이 참 빠릅니다. 네. 네. 항상 그렇지만 시간은 빠르네요. 왜 그렇게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그 오징어 게임에도 나오잖아요. 오일남 할아버지가 인생은 짧어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벌써 이제 12월이 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 전해주시나요? 오늘은 제목이 좀 어려운데 뭐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은 철학과 종교 이렇게 한번 철학과 종교. 봤어요. 네. 뭐 저는 철학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철학과 종교의 차이점이 뭘까? 그리고 그 차이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고 또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은 어떻게 될까? 한번 그걸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6절 철학과 종교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걸 유추해 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네. 자, 전사님, 철학하고 네. 철학은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예. 인생에 철학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당연히 좋죠. 있는 게 좋죠. 네. 네. 당연히 있는 게 삶을 깊이 있게 만들죠. 네. 철학이 없으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딸려가죠. 네. 그러면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게 뭐가 문제냐?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게 뭐가 문제냐? 근데 뭐가 문제예요? 세상의 흐름에 따르면 그 흐름이 좀 잘못된 걸 수도 있고 또 어떤 부작용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제일 큰 건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면 세상이 지금 보면 이제 세상이 물론 참 좋은 세상일까? 이것도 좋은 세상이지 않을 때 더 큰 문제지만 세상은 그래도 괜찮아 라고 할 때도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면 뭐가 문제냐면 나의 삶을 못 살아요. 그냥 세상의 한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지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만의 독특한 삶,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발견되지 않는 거죠. 그것이 이제 좀 아쉬움이긴 하죠. 근데 어쨌든 철학을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인생에 살아가면서 철학을 갖고 철학책을 읽고 하면은 질문이 생겨요. 네. 이게 사는 게 이걸까? 사는 것의 핵심은 뭘까?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야? 이런 질문이 생겨요.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게 좋아요? 안 생기는 게 좋아? 너무 단순한, 좋고 나쁘고 질문은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단편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철학은 거기까지만 해요. 즉, 철학은 인생에 있어서 질문을 줘요.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내가 잘 살고 있는 거야? 또 여성을 이렇게 때로는 차별하는 거, 왜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것은 막 먹을 것이 버려지지? 이런 질문들을 철학은 해요. 네. 질문들이 있는 건 좋죠. 근데 철학은 근본적으로 확신 있는 답을 못 줘요. 못 주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철학자들은 준다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답인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 답마저도 질문인 경우가 많고, 왜냐하면 철학은 계속 숙고하는 거니까. 숙고가 나쁘지는 않지만 언젠가 인생에서 계속 숙고만 할 수 없잖아요. 한 번은 벽을 문이라고 생각하고 박차고 나갈 때도 있어야 하거든요. 네. 근데 신앙은 뭐냐?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대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구절이 공자님이 내가 저녁의 도를 깨달을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이 도가 길이에요. 길도자잖아요. 그러니까 공자님은 철학자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공자님은 그 길을 찾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물었죠. 물론 그것도 너무 귀한 건데 안 묻는 것보다는 수십 배 낫죠. 100배 낫죠. 그런데 인생이 무엇인지, 길이 무엇인지 물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네. 나를 따르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명확하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종교는 뭐냐면 질문을 줄 뿐만이 아니라 답을 주세요. 그 답을 믿고 따르게 하는 거죠. 이것이 종교의 힘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힘이죠. 특별히 기독교는 정말 인생에 있어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못 간다. 우리의 근원으로, 생명의 근원으로 못 간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만드는 거죠. 이게 왜 힘이 있냐면 서양 철학이 아니라 서양 사상의 흐름을 보면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눈대요. 첫 번째가 히브리적 흐름이 있고요. 히브리적 흐름은 신앙적 흐름이에요. 기독교적 흐름이에요. 또 하나는 헬라적 흐름이 있어요. 헬라적 흐름은 철학적 흐름이죠. 철학이 그리스, 헬라에서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적 흐름은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분들은,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학도 만들었고, 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성으로 내가 걸어갈 인생길을 찾으려고 하고 거기서 해답을 찾으려고 한 거죠. 근데 신앙은 이 히브리적 흐름, 기독교적 흐름은 일단 질문도 던지지만 그 질문의 끝에 꼭 답을 하나 찾아요. 그리고 믿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야. 이걸 어느 정도 논증은 할 수 있어. 그러나 결국에는 그래 나는 이분이 우리의 길이라고 믿고 갈 거야 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면 그 부활 같은 경우를 들어볼 때 부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되나요? 아니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되지 않죠. 네. 그래서 철학에서는 부활을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는 부활을 인정했을까요? 인정 안 했을까요? 베드로는 인정했어요. 인정했죠. 왜요? 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니까? 아니요. 아니. 뭐죠? 뭐 때문에? 그렇게 믿었어요. 그럼 믿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봤어요. 그랬겠죠. 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그게 말이 되냐? 베드로는 그랬겠죠. 단순해요. 내가 봤는데? 맞아요. 봤어요. 내가 봤는데? 어떡할까요? 봤다는데. 네.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그분의 손을 만졌는데? 그분이 분명히 다시 살아났는데? 야,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맞아.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돼. 근데 내가 봤어.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내가 봤는데? 내가 만났는데? 내가 경험했는데? 그러니까 거기가 믿음인 거예요. 믿고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따르려고 하는데 결국 인생은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 번은 믿고 가는 거예요. 야, 너의 달란트는 예를 들어 너의 달란트는 수학이야. 증명해봐. 내 달란트가 수학이라는 거예요. 또 수학 대략 잘하잖아. 그건 증명으로 부족하잖아. 수학 잘하는 사람이 뭐 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다 보장을 해놓고 걸어가려고 하면 걸어갈 수가 없어요. 대략적인 방향이 맞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는 믿고 가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의 작품을 믿고 주님이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는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열어젖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믿고 아직 불확실하지만 희망이 숨겨져 있는 그 미래로 믿고 가는 거예요. 네. 베드로는 믿고 간 사람이에요. 근데 철학자들은 재고 가죠. 재고. 근데 결국 인류의 역사를 보면 어떤 사람이 결국 새 시대를 열어요? 믿고 간 사람. 믿고 가는 사람이 열어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때 독립군들 같은 경우에요. 사람들이 토론할 때, 우리 조선이 독립될 것 같냐?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아. 근데 독립운동 한 사람은 아니야. 될 거야. 우리가 열망하면 돼 하고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것이 일을 만들거든요. 목사님도 청년 때 민주화 운동할 때 사람들이 많이 그랬어요. 야, 저기는 돈 있고 힘 있고 군대 동원할 수 있고 근데 너희들이 뭐 돌 던지고 최루탄 던진다고 화염병 던진다고 그게 되냐? 내가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았어. 그게 어떻게 돼? 근데 됐잖아요, 지금. 됐어요. 믿고 가는 자가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믿고 가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작품인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을 믿고 가세요. 재고 가려면 내 생각 안에서 생각에 된다고 생각하는 일만 일어나요. 근데 독립군들이 볼 때 우리나라 독립될 것 같아요? 이게 어렵거든.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떻게 되냐. 이게 군대 수만 해도 또 돈 뭐 이런 거 보면 힘이 절대적으로 약세인데 근데 믿는 자가 이루는 거예요. 역사는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친구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논리만이 아니라 근데 철학을 또 배제하면 안 돼요. 뭐 철학은 쓸모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철학은 질문을 줘요. 질문만 갖고 있어도 삶은 굉장히 깊어집니다. 근데 종교는 질문을 넘어서서 종교는 신앙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질문도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도 해요. 그러나 답도 줘요. 근데 그 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류 문제 해결이 어디에 있나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의 고통의 문제 해결이 어디에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게 실은 맞아요.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새 시대를 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요.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것은 시대가 새로워지면요, 공부가 소용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공부는 과거를 해석하는 거잖아. 네. 근데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이게 옛날 과거를 해석하는 공부로 해석이 안 돼. 그래서 새로운 시대, 지금은 대전환의 시대예요. 인류사에서 몇 번 없는 대전환의 시대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인류에서 이런 시대를 만난 인류는 진짜 몇 없어요. 근데 그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이때는 답이 명확하지 않아요. 이게 전환기에 나타나는 특징이거든요. 예를 들어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이럴 때 만일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할 때 예수님 대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라고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아니, 모르겠는데요. 그게 그런 질문에 좀 비슷하게 답할 수 있는 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야, 이 산에서도 말고 이 똑같은 질문을 하거든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그래요. 그때 그 사마리아는 다른 곳에서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 사람이 물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에서 드려야 되나요? 그때 예수님이 이곳도 말고 저곳도 말고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마음과 신령과 진리, 진정이 아니라 진리로 예배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예수님의 질문 되게 이런 식이에요. 즉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대전제, 이 틀 자체를 깨트리는 대답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면 이게 그게 하라는 거요, 말라는 거요, 이런 생각들이 나는 대답이 많은 거예요. 네. 대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야, 대면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돼. 근데 예배가 뭐냐? 예배의 본질이 뭐냐? 예배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근데 지금이 바로 그때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옛날 사고의 틀로 공부 잘하는 사람들,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아니, 그게 하란 거요, 말란 거요. 애매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예배라고 하는 게 진짜 뭐냐? 요걸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틀 자체를 깨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 새로운 분이거든요. 새 시대를 여는 분이거든요. 지금 이 시대가 딱 그런 시대예요. 새 시대에 필요한 건 논리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고 나아가는 용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얘기하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교회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길.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갈 때 여러분이 길이 될 거예요. 놓여진 길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길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면 지금 세계 최고 경제대국이 어디요? 지금 미국이에요. 미국이 1900년도 말에 그때까지의 산업의 중심은 중공업이었어요. 네. 제철공업, 중화학공업, 조선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인건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중국 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네. 중국이 개방되면서. 그때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야, 미국은 그럼 뭐 먹고 살아? 야, 미국이 이거 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중화학공업, 중공업과 중화학공업 또 이런 것들이 산업의 중심일 수밖에 없거든. 야, 그럼 이거 다 빼앗기면 미국 어떻게 되니? 길이 없어, 길이. 근데 지금 여러분 플레이 스토어 있죠? 네. 플레이 스토어가 구글 거거든요. 네. 플레이 스토어 그 어플 하나만으로 미국이 1년에 우리나라에서 가져가는 돈이 5, 6조예요. 5, 6조. 그 어플 하나로.
이게 돈이 될 거라고 20년 전에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이게 그래서 길은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낸다는 말은 뭐냐? 이런 믿음을 갖고 가는 사람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길이야. 길이 이미 놓여져 있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대전환의 시대에는 내가 길이야, 내가 길.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열어가고 계세요. 코로나를 통해서도 여러 문명의 대전환의 시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열어가고 계세요. 내가 길이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 이걸 믿고 창조적으로 걸어가시길 원해요. 놓여진 길 가는 것이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놓여진 길이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세요. 믿고 가시기 바래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속죄하셨잖아요. 자신이 죽으심으로 속죄하셨잖아요. 이것도 진짜 새로운 길이에요. 신 중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보면 신은 안 죽잖아. 절대 안 죽어, 신은. 근데 유일하게 스스로 죽어버린 신이 예수님이에요. 신 중에 유일하게 죽으신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죠. 그 죽으심이 죽지 않으시는 분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죠. 불교에는 대속의 개념이 없어요. 지금부터 잘해보자 이거지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해결하는 뭐가 없어요. 지금부터 새롭게 하면 되지. 근데 뭐 안 그런 것도 있거든. 근데 예수님이 그 길을 마련해 두셨어요. 오늘 제일 중요한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철학은 뭘 줘요? 질문을 줘요.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이 없으면 안 돼요.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철학의 한계는 질문을 주는데 명확한 답을 안 줘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명확하게 답을 주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새 시대에는 그건 믿음으로만 보여요. 논리로 보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보여요. 그래서 주님을 믿고 나아가시고 주님이 주신 달란트, 내 삶의 길, 주님이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성경을 읽을 때 또는 기도를 할 때 내 귀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믿고 대담하게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젊은이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해 주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통하여서 철학과 종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 시대 앞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그 걸음에 담대함도 주시고 용기도 주셔서 우리 친구들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심이 오히려 절망과 힘들고 고통스러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 동안 동행하시는 복된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